구약성경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우리 조금 긴 본문입니다. 우리 함께 또박또박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 한번 좌우로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복된 예배에 우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은 베델의 밤입니다. 옛날에 여러분 한참 우리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 중고등부에서 청년부에서 항상 해마다 뭘 하죠? 문학의 밤을 하죠. 설교 제목을 정하고 보니 옛날 문학의 밤이 생각이 났어요. 옛날 우리 아마 교회도 서현의 밤 아니면 브니엘의 밤 무슨 아마 그런 밤을 분명히 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어릴 때만 해도 이 중고등부나 청년들이 항상 이렇게 교회에서 이런 문화적인 행사를 하고 또 그걸 통해서 전도의 기회로 삼기도 하고 사실은 그런 일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사실은 좀 상황이 역전이 되어서 이 세상 문화가 사실은 모든 것들을 주도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때는 여러분 교회가 세상 문화를 주도했잖아요. 우리 청년들의 신앙이 학생들, 청소년들의 그 문화가 신앙의 문화가 사실은 믿지 않는 친구들을 다 이렇게 이끌어가고 또 그들을 인도하고 있는데 지금은 뭐 워낙 뭐 세상 문화가 발달해가지고 손안에 그냥 스마트폰이 있고 또 PC방이 있고 다 교회보다 훨씬 더 즐거운 곳이 많은 것처럼 보여가지고 상황이 좀 역전된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 문화적인 방식으로는 말하자면 이 세상 그 타락한 문화를 따라갈 수는 없지만 쫓아갈 수는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 주신 복음의 방법으로 그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 이 세상을 이겨야 될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특히 이렇게 코로나라고 힘들어하는 시대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 온 성도들 속에 넘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창세기를 쭉 읽어 나가면서 가만히 보면 은연중에 이 창세기 안에도 그런 세상 문화와 인간의 방법, 한쪽에는 세상의 문화와 인간의 방법을 따르는 쪽이 있고 또 한쪽에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두 개의 물줄기가 쫙 이렇게 항상 구별되는 것들을 우리가 느끼게 되죠. 대표적으로 여러분 가인과 누가 있죠? 아벨로 나누어지죠. 가인의 역사가 있고 아벨의 역사가 있죠. 또 노아 시대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또 자기의 원하는 대로 온갖 죄악을 저지르며 살았지만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죠. 또 아브라함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지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지만 조카 롯은 어떻게 했어요? 세상 문화를 쫓아갔어요. 세상의 것들을 쫓아갔어요. 여러분 이게 계속 물질기가 나누어지는 걸 우리는 보게 되죠. 또 그 다음에 누가 나타납니까? 이스마엘이 있고 또 누가 있어요? 이삭으로 나누어지죠. 그리고 오늘 이 야곱의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누가 구별이 됩니까? 에서와 야곱으로 구별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인지 이 야곱이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그 장자의 축복과 장자권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그 구원의 물줄기를 이루어가지만 계속해서 이 야곱 이야기 속에 에서의 판단과 선택을 항상 같이 보여주는 걸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사실은 어디서부터 나타나냐면 창세기 26장에서부터 나타나요. 야곱의 이야기의 시작과 끝부분에 보면 계속 에서의 선택, 에서가 어떤 일들을 선택하고 그가 결정했는가라는 것들을 조금씩 보여줍니다. 창세기 26장 마지막에 보면 34절, 35절을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브에리의 딸 유딕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네. 여러분 이게 에서는 훨씬 더 빨리 결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무슨 특별한 이유에서는지 모르지만 이 에서는 해쪽 속에 여인들,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2명의 부인을 두었다고 말합니다. 해쪽 속은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허락하지 않는, 부모가 원하지 않는 그런 결혼을 자기가 먼저 하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이 부모의 마음에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뭔가 근심거리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27장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여러분 보면 이제 자기가 받아야 될 그 아버지의 축복의 기도를 동생한테 뺏겼단 말이에요. 또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또 끝에 가보면 또 이런 내용이 나오죠. 리브가가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7장 46절을 또 읽어볼까요?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예. 여러분 이 말은 지금 그 에서로 인해서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의 마음속에 뭔가 근심이 되었고 또 며느리들하고 갈등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고부간에 갈등이 있었는지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하고 좀 편치가 않은 관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야곱을 저 외삼촌 집, 자기 친정집 바다나람으로 보낼 때 이삭에게 요런 핑계를 대는 겁니다. 원래 진짜 이유는 뭐죠? 왜 야곱을 친정으로 보내려고 하죠, 리브가가? 진짜 이유는 뭐였을까요? 형이 에서가 자기 동생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알았거든요.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내가 이놈 죽인다. 이 에서의 속마음을 리브가가 알았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이 야곱을 친정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표면적으로는 자기 남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에서하고 그 며느리들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여보, 이 야곱은 우리 친정에 보내서 거기서 이 신부감을 찾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기 남편을 설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오늘 28장은 우리가 10절부터 읽었지만 28장의 시작 부분을 보면 야곱이 이제 이삭이 자기 아들 야곱에게 축복하고 이제 바다나람으로 보내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삭은 이 야곱이 형의 축복의 기도를 가로챘다는 것을 자기도 속여서 가로챘다는 걸 알잖아요. 근데 에서가 동생을 죽이려고 한다는 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27장에서는 리브가가 야곱에게 야, 너 형 피해서 빨리 도망가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냥 이삭은 느긋하게 축복해 주면서 그냥 가라고 말을 합니다. 좀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걸 여러분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이제 이 야곱은 아버지의 그 축복의 기도를 받으면서 다시 이제 바다나람으로 자기 외갓집으로 떠나게 되는데 제가 자막은 없지만 여러분 한번 28장 오늘 그 이삭이
아들에게 뭐라고 기도해 주는지 한번 다시 한번 보시죠. 3절, 4절을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28장 3절, 4절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아멘. 여러분, 이 이삭은 아들 이 야곱에게 사실은 속아서 장자의 축복을 해줬어요. 사실은 굉장히 괘씸한 놈이잖아요. 근데 또 기도만 하면 무슨 기도가 나와요? 축복의 기도가 나와요. 이 참 이상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미운데, 여러분 미운 놈 뭘 더 준다고요? 떡 하나 더 준다는 것처럼. 이놈이 굉장히 약삭 빠르고 얄밉고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인 아주 간사한 놈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기도만 하면 무슨 기도를 하게 해요? 축복의 기도를 막 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주신 이 축복의 기도는 결국 여러분 단순히 아버지가 아들을 잘 되라고 하는 그 정도의 기도가 아닌 것 같죠. 이 기도는 사실은 하나님 누구한테 주신 축복이고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모든 언약과 축복을 그대로 이삭이 야곱에게 전하고 있는 걸 여러분 볼 수가 있죠. 그 말은 결국 어떻게 됐든지 간에 하여튼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비록 이 이삭이 노년이 나이가 들어서 막 눈이 어두워지고 영적인 분별력도 좀 떨어졌다고 했었지만 지난번에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늘 축복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참 우리가 참 미운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얄미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지만 기도만 하면 뭐가 나와야 돼요? 축복의 기도가 나와야 돼. 기도만 하면 내 의도와 내 의사와는 달리 하나님이 주시는 막 사랑과 그런 축복의 말들이 여러분 쏟아져 나오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또 여기서 에서는 이 상황에서 또 뭘 선택하는지 한번 봅시다. 6절에서 9절에 보면 이 에서가 또 이 상황에서 뭘 또 합니다. 자, 우리 6절에서 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받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받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여러분, 이 동생 야곱 참 죽이고 싶고 미운데 그놈이 또 보니까 아버지 축복 받고 또 저 외삼촌 집으로 가요. 빼돌려지는 거야. 근데 그걸 보고 에서는 또 뭘 선택합니까? 에서는 하여튼 뭔가 좀 기분 나쁘면 결혼을 해버려. 좀 특이하죠. 동생한테 장자권 뺏기고 햇사람하고 결혼하고 또 이 동생이 자기가 받아야 될 그 축복을 장자의 축복을 동생이 대신 받고 또 아버지 기도 받으면서 저 외삼촌 집으로 또 부모님이 허락한 그 결혼을 하러 떠나니까 뭔가 이 에서의 마음에는 그걸 채울 길이 또 부모의 마음에 인정받고 싶은데 뭔가 그걸 자꾸 엉뚱한 데서 좀 찾고 있어요. 에서는. 그래서 누구하고 결혼을 해요? 이번 또? 자기 이미 부인이 둘이나 있으면서도 또 삼촌이죠. 이스마엘이니까 그죠? 자기 삼촌 이스마엘한테 찾아가서 그 집 딸과 결혼을 하는 겁니다. 저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서 결혼하니까 나는 삼촌 집에 가서 결혼해야 되겠다. 막 이렇게 계산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에서는 또 어떻게 해서든지 좀 부모 마음에 들고 싶었는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삼촌 집에 찾아가서 그 집 딸과 또 이제 결혼을 하는 걸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참 절묘하죠. 성경이 가만히 보면 이렇게 짝이 묶여지는 게 좀 절묘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 이스마엘과 이삭이 사이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뭐 성경이 자세히 나타나 있지 않지만
별로 좋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죠? 이집도 마찬가지잖아요. 원래 이스마엘이 장자의 어쩌면 축복을, 그 장자의 권한을 물려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누가 가져갔어요? 이삭이 가져갔어요. 에서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장자의 축복과 모든 권한을 받아야 되는데 동생이 가져갔어요. 그래서 제가 읽은 주석책에는 끼리끼리 논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장자의 축복을 뺏긴 이 이스마엘과 에서가 한편이 되고 또 이삭과 야곱이 이렇게 한편 되는 것처럼 이 끼리끼리 나눠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참 절묘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 결국은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의 차이가 나타나죠. 인간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을 쫓아서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걸 그걸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축복과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그것을 쫓아갈 것이냐 하는 것으로 이 에서와 야곱의 삶이 구분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이 야곱은 이제 자기가 형의 그런 축복과 모든 것들을 이제 받아서 외삼촌 집으로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야곱이 그런 하나님의 형의 장자의 축복도,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그 축복의 기도도 다 가로채고 그걸 다 받았다고 해서 야곱의 인생이, 야곱의 삶이 술술술 풀리고 그의 믿음이 완벽해지고 이런 삶이 될까요? 아니에요. 야곱은 오히려 그 인생 가운데 이제부터 받아야 될 엄청난 훈련 코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를 하나님의 어떤 축복의 그릇으로 만드시고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이제부터는 야곱의 훈련 학교가, 훈련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야곱의 훈련 코스의 시작이 바로 외삼촌 집 바단 아람으로 떠나는 것이 이제 훈련 코스의 시작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이제 외삼촌 집으로 가는 여정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지도를 가만히 살펴보면 여러분, 지금 글씨가 너무 작아서 넓은 지역을 다루다 보니까 잘 안 보이실 수 있어요. 제일 밑에 빨간색 표시가 있는 곳이 바로 하단의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 이르는 경로입니다. 그러니까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나라의 최남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거기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면 어디가 나올까? 헤브론 지날 것이고, 그리고 아마 베들레헴 지나서 예루살렘 지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조금 올라가야 베델이 나옵니다. 근데 그 거리가 얼마냐? 한 100km예요. 저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 가는 거리가 여러분 100km 정도예요. 그리고 그 베델에서도 저 바단 아람까지, 하란 땅까지 가려면 얼마나 가야 되냐면 900km 정도는 더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정이 그냥 며칠 그냥 갔다가 숨어 있다가 형 에서가 좀 잠잠해지면 몇 달 만에 돌아오는 그 정도 여정이 아니에요. 이건 아예 저 먼 나라 외국으로 가는 겁니다. 몇 달 걸려서 가야지 되는 여정이고, 그 긴 여정에 이제 야곱이 어쩌면 자기 의사와는 상관이 없이 들어서게 된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형을 피해서 도망 나오다시피 한 이 야곱은 이제 이동하다가 어느 장소에 이르렀죠. 자기도 어딘지도 모르죠. 근데 여러분, 밤에는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야곱은 그곳에 아무도 없는, 사람들이 살지 않는 그 땅에 지금 돌베개를 하고 하룻밤을 이제 노숙을 하며 묵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야곱이 우연히 멈춘 장소인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이 야곱의 생애를 지금 훈련하시는 하나의 훈련 코스였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장소였다는 걸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장소는 물론 이제 야곱이 붙인 이름이죠. 그래서 이 이름이 뭐라고요? 네. 우리는 이제 성경의 앞에부터 베델이라 이름이 쭉 나왔었지만, 이제 원래 시작은 야곱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야곱이 이곳을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에요. 벳엘이라는 말 자체가. 베트가 히브리어로는 집이고요. 엘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벳이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가는 그 지명이 있잖아요. 전부 다 집이란 뜻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하면 뭘까요? 떡집이란 말이에요. 벳이 들어갔잖아요. 벳. 네. 그
벳세다, 뭐 하여튼 벳이 나오는 건 전부 다 집이라는 의미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여기서 베델이라고 이름 붙였는데, 여러분 이 베델이라는 장소는 우리가 한 군데만 여러분 찾아보면 누구하고 관련이 있냐면 아브라함과 사실은 관련이 있는 장소예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지금 이 야곱을 베델로 인도하셨다는 걸 우리가 느끼게 돼요. 창세기 12장에 가보면 그래서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 12장 6절에서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저 하란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본토 아버지 친척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쭉쭉쭉 내려오다가 사실은 처음 머물렀던 곳이 어디냐면 세겜이고 그리고 베델 땅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의 이 야곱이 머무는 장소와 정확하게 일치 하는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베델 땅 그리고 아이성 있는 곳 그 중간 지역에 이르게 하셔서 거기서 뭘 쌓게 하셨다고요?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어요. 왜냐하면 베델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전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이 그냥 무작정 길을 떠나서 오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장소가 어디였냐면 베델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베델은 이삭도 야곱도 깨닫지 못했지만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던 장소예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 영원한 언약을 바로 이 땅에서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장소가 베델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이 야곱의 인생 속에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곱은 이 베델의 하나님을 통해서 어쩌면 그의 인생의 전후가 나뉘게 되죠.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이 과거에 베델에 오기 전의 삶이었다면 이제 베델에서부터는 그가 직접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그가 영적으로 직접 체험한 장소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의 생애 속에서 베델은 너무 중요한 장소이고 그리고 이후에 수많은 그 고난의 시간들 훈련의 코스를 거치면서도 항상 어디로 올라가야 된다고요?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는 걸 야곱은 알고 있을까요? 베델을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장소. 자,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봅시다. 창세기 오늘 다시 28장 넘어서 13절에서 1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그냥 야곱은 두려움 속에 혹은 여정에 지쳐서 돌베개를 누워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잤는데 꿈속에서 뭐가 보여요? 하늘에 사닥다리가 있고 거기에 누가 오르락내리락 해요? 주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놀라운 광경을 환상을 통해 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죠. 그 하늘 위에서 사닥다리 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바로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말씀하시고 언약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야곱에게도 역사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여러분, 단순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믿는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 섬기던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고 내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하나님이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할 것이고 너를 통해서 수많은 민족이 수많은 백성들에게 복이 되게 할 것이다.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했던 기도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처음 주셨던 그 약속대로 동일하게 하나님이 야곱의 생애 속에 구체적인 언약을 새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물론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동일한 방식으로 하나님 우리 속에 이런 언약을 주시진 않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그 영원한 구원의 계획들을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안에 성취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영원한 언약과 구원의 축복들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야곱은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그가 진짜 필요한 것, 그에게 진짜 필요한 것을 이제 얻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금 이 베델에 이르는 100km의 여정을 이제 거쳐오면서 야곱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야곱의 마음속에 혹은 야곱의 지금 앞으로 살아갈 일들 속에 구체적으로 필요한 일들이 뭘까요? 뭐가 좀 보장이 돼야 될까요? 야곱에게. 인간적으로 보면. 예? 지금 이 가야 되는 여정을 안전하게 가야 되잖아요. 그죠? 온갖 수많은 두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고 여러 적들, 여러분 강도들도 있을 수 있고 맹수들도 나타날 수 있고 이제 그 외삼촌집까지 여러분 1000km의 여정을 가는데 여러분 그게 쉬운 일입니까? 홀로?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외삼촌집까지 안전하게 가야 돼요. 또 뭐가 필요할까요? 외삼촌집 가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 외삼촌집에 가서 따뜻하게 맞아줘야죠. 또 거기 누가 있어야 돼요? 자기가 소망하는 대로 신부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야곱에게 생애 속에 지금 인간적으로 필요한 것들이에요. 보장이 돼야 될 일들이에요. 안전하게 외삼촌 집 가야 되죠. 그 집에 가는 잘 맞아줘야지. 여러분 또 외삼촌이 또 학대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를 또 조카 왔다고 잘 맞아줘야지. 그리고 또 신부감도 있어야죠. 또 뭐가 필요할까요? 당장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지 않는 어떤 뭔가 보장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제가 그냥 이런 것들을 쭉 묵상을 해봤어요. 근데 지금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그런 약속들을 전혀 별로 주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도리어 하나님이 야곱에게 어떤 것들을 주실까요?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아브라함의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게 함으로 인해서 야곱이 자기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들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또 자기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이제 야곱을 통해서 직접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어떤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주셨어요. 눈앞의 이익도 어떠한 보장도 없지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신뢰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 앞에 고난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려움이 사라졌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떠한 고난과 훈련 코스에서도 이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실 것이고 결국에는 다시 이곳에, 다시 약속하신 땅에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분명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지금 요게 필요하고 하나님 요게 좀 보장이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예를 들면 뭐 보험을 들 때 그런 게 있잖아요. 나 요게 좀 보장이 되면 좋겠고,
보장이 되고 여기 예금도 되면 좋겠고 이자도 떨어지면 좋겠고 뭐 이런 것처럼 뭔가 다 지금 내 형편 속에 요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다 계산이 되고 그것들이 보장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것들을 별로 말씀하시지 않아요. 근데 도리어 그냥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야곱의 궁극적인 필요들을 채워주시는 걸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야곱은 베델에서 그의 생애가 바뀌게 되죠.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 하는 것도 똑같아요. 외삼촌 집으로 가는 그 험난한 여정이 있고 그곳에 가서 어떤 일이 생길지 전혀 알지도 못해요. 지금의 상황 하나도 변화된 게 없는데 그 돌베개를 베고 일어난 야곱은 어떻게 됐어요? 상황이 바뀐 게 아니라 야곱이 바뀌었어요. 야곱의 세계관이 달라졌어요. 야곱이 그래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여기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 거예요.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내가 진짜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고 그가 베고 잤던 그 돌베개를 하나님 이것이 성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신뢰하는 그 약속의 말씀 위에 자기 인생을 맡기고 자기 온 삶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삶으로 바뀌게 된 걸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몇 가지 한번 적어봤어요. 상황과 사람을 두려워하던 야곱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야곱이 됩니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여러분 그 전에 야곱은 사람을 속이고 사람의 것을 빼앗는 자였기 때문에 항상 사람이 두려워요. 형이 두려워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변화가 중요한 거예요. 또 야곱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앞날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과 신앙의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또 야곱은 지금까지는 누구를 위해 살았을까요? 자기 욕심을 위해 살았어요. 물론 그것이 영적인 어떤 욕심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형의 것을, 형이 받아야 될 것들을 내가 가로채려고 그런 자기 욕심을 채우는 삶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야곱이 물론 야곱이 좀 빈말도 있겠지만 야곱이 뭐라고 서원해요? 하나님 나를 이곳에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이 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고 또 소득의 11조를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자기를 섬기는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라기보다는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그의 인생관이 신앙관이 바뀌게 된 걸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시점의 야곱의 믿음이 그렇게 막 완전하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야곱이 지금 서원하는 것도 가만히 보면 어때요? 조건부예요. 그죠? 어떤 조건이에요? 하나님 나를 안전하게 돌아오면 내가 이거 할 거고 안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일절 없어요. 하나님. 아주 야곱은 여전히 좀 계산적인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할 거야? 앞으로 계속해서 야곱에게 훈련이 필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계산적이고 약삭 빠른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서원하게 하고 그 어쩌면 계산적인 서원일지라도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여러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역사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여러분 참 완벽하고 참 좋은 신앙이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별로 안 그래요. 여전히 우리는 야곱처럼 이렇게 아주 약삭 빠르고 자기중심적이고 계산적이기 쉬워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주님께서 택하신 우리를 통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신앙을 구원의 일들을 주님이 이루어 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신뢰해야 돼요. 이걸 바라봐야 돼요. 어쨌든 이 베델은 야곱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가 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던 그 약속, 그 과거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주셨던 그 영원한 언약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드시고자 하는 그 영원한 계획, 미래에 대한 놀라운 계획이 연결되는 장소가 바로 베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밤에, 베델의 그 밤이 바로 야곱의 생애를, 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시작하게 하는 중요한 장소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정하면서 막 고민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베델의 밤이라고 이렇게 제 나름대로 제목을 정하고 이제 검색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또 다른 분이 또 이 제목을 누가 썼는지를 또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찾아보다 보니까 어떤 분이 이런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이 야곱의 생애에서요, 물론 뭐 그렇게 의미를 뭐 부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야곱의 생애에서는 세 번의 중요한 밤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 야곱은 그 밤에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전환되는 그런 시점들이 있었는데, 세 번의 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밤이 뭐냐면 바로 이 베델의 밤이었어요. 야곱의 세 밤 중에 첫 번째 밤이 이 베델의 밤이었어요. 두 번째 밤이 여러분 뭐였을까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어디에서 밤을 보냈을까요? 어느 나루토에서, 야복 강가에서. 거기서 누구하고 싸웠어요? 하나님의 사자와 겨루었죠. 그 밤에.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이 무슨 이름을 얻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어요. 그게 두 번째 밤이었어요. 세 번째 밤은 어디였냐면, 야곱이 이제 저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정을 하고 브엘세바에서 그 밤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창세기 46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돼요. 그러니까 야곱의 생애 속에서는요, 이 세 밤이 그의 삶 속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생애에서도 우리가 늘 하나님을 섬기며 살지만 가장 캄캄하고 어둡고 힘든 밤과 같은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뭘까요? 그 밤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은 언제일까요? 우리가 막 편안하고 아무 문제 없고 즐거운 날들 속에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캄캄한 밤과 같은 시간이 하나님을 만날 때예요. 가장 어렵고 그 힘든 시간이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에게도 여러분 베델의 밤은 이 야곱과 같이 가장 어둡고 힘든 시간이었을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중에 일찍 남편을 잃고 여러분 처절히 절망하는 밤의 시간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아이들을 키우며 살아야 될지 너무 막막하고 답답하고 힘들었던 그 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밤에 하나님 나를 만나 주셨고 나에게 약속해 주셨고 우리 삶에 놀라운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이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이 될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베델의 밤은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2020년도 우리는 어쩌면 가장 캄캄하고 힘든 밤과 같은 시간들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어두운 시간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베델의 밤처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되새기고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을 따라서 이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고 우리의 믿음을 소원하는 그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2020년도가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 이 야곱과 같이 야곱의 밤과 같이 참으로 우리 인생 속에 중요한 그런 또한 베델의 밤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짚고 넘어갈게요. 저는 이 본문을 쭉 한 주 동안 보면서 묵상하면서 좀 다시 한번 야곱과 에서가 비교되는 것들을 한번 좀 발견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6절 8절을 한번 보시죠. 제가 자막은 없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6절과 8절을 보시면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6절 시작이 어떻게 되죠? 에서가 본즉, 또 8절도 에서가 또 본즉. 그러니까 요 봤다라고 하는 본다라는 단어가 이게 공교롭게도 2번 나오죠. 그러니까 에서는 자꾸 보니까 아버지가 또 어머니가 자꾸 동생만 축복하고 동생만 예뻐하는 것처럼 자꾸 그걸 시기 어린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가 계산해 봤을 때 이걸 어떻게 하면 이 아버지 부모님한테 좀 인정을 받을까? 그래서 삼촌 이스마엘 집에 찾아가는 뭐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근데 또 반대로 여러분 야곱의 생애를 가만 보면 12절을 보시죠. 12절과 13절을 시작하는 부분을 보면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꿈에 본즉, 13절도 또 본즉, 본죽이 아니고 본즉, 먹는 죽이 아니고. 여러분 이게 본다라고 하는 게 둘이 이 에서가 보는 것과 야곱이 보는 걸 이렇게 딱 어떻게 보면 절묘하게 비교해서 단어를 쓰고 있죠. 뭐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제 눈에는 이게 좀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단어들을 찾아보니까 이 봤다라고 하는 것이 둘 다 서로 다르게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단어예요. 에서가 봤다라고 할 때 그 단어는 에서는 자기가 보고 뭔가 계산을 해. 저거 이제 아버지가 동생만 축복해주고 이거 보니까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내가 보고 내가 계산하는 방식이 항상 에서는 그렇게 선택을 해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신 건 뭐죠? 결국 야곱이 봤다는 건 뭐예요? 자기가 본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차이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내가 보고 이걸 내가 계산하고 내가 판단해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보여주시는 것들을 보고 그 약속을 따라서 그 믿음을 따라서 살아나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야곱의 생애를 통하여 그를 이제 다듬어 가시고 훈련하시려고 이 긴 여정 가운데 그를 인도하시면서 그 부족한 인생이지만 참 이 약삭 빠르고 교만한 인생이지만 하나님 그를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구원을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그 영원한 계획과 축복을 바라봅니다. 또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2020년도에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너무나 캄캄하고 어두운 이 시간들이 하나님이 야곱과 같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는 베델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믿음의 길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